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없어서 안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는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의 시기에서 청직이라는 직분은요, 굉장히 명예로운 직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롭고 명예롭고 큰 하나님 주신 직분이었죠. 이 청직이라는 단어는 한 집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긴 했지만은 일단 그 청지기가 되려면은 믿음이 강하고 신뢰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이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맡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청지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그러니까 총체적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태도와 활동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좋은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청지기야, 저런 사람을 좀 우리 집에다 데려놓고 쓰고 싶다. 그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스카우트 당해서 어디 딴 데 가서 좋은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진정으로 좋은 청지기는요, 내가 맡은 주인의 삶과 내가 맡은 주인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의 뜻과 나의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 것이 좋은 청지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분명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청지기가 이게 선택의 여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될지 나쁜 청지기가 될지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좋은 청지기입니다, 나쁜 청지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합당하게 나간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목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은 분명히 앞에 목적으로 내어놓긴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이나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방법을 찾아가진 않느냐 하는 부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적으로서 주인의 뜻을 이룬다? 어찌 보면 주인의 맡은 바에 무엇을 불려주니까 이게 당연하게 좋은 청지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청지기가 아닙니다. 망해도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흥해도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청지기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본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진정 우리들이 어떤 길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히 찾아와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말로써, 아니면 어떤 교재로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로서, 매뉴얼로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모습, 삶을 통하여서 실습과 같은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청지기로 사는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셨죠. 어찌 보면은 그 청지기의 삶,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의 청직의 삶을 살면서 또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을 살려면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곱씹고 되뇌어서 이것이 주는 우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첫 시간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첫 시간에 임재하시면서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지 시간을 드립니다. 익제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첫 시간이 시작되었으니 오늘 하루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시작한 하루에는 절대로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첫 시작부터 우리가 신발끈을 동여매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또한 우리들이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해진 묵상집이라고는 큐티 책을 가지고 나날이 묵상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말씀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고 참 순서대로 그대로 요즘에는 교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임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걸어가면서 임하면서 일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그 아침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만져주신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령 중간에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 은혜와 오늘 아침부터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다. 지금도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떨림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요, 드릴 수 있는 게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죠. 한 주의 첫날. 오늘 현대 사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주말에 대해서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5일째 근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부분이 흔들리죠. 혼동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말을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까지도 길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까지.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사실 한 주일의 끝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일의 끝을 보면. 그리고 주일은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시작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일에 대한 부분에 세속화를 시켜버렸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달력의 배치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 가끔가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런 식으로 달력이 배치되는 것도 많습니다. 꽤 나오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앞에 빨간 글자가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세상 어디 가도. 근데 그것은 그렇게 실행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의 마지막에다 주일을 갖다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주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념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와서 주일날 죄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죄 짓고 회개할 수 있지요. 하지만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과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못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 가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주일마다 와서 회개만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들이 정말로 결단하고 또 우리들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 소망하던 그 마음이 어떻게 실천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뜻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열매를 맺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살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비율과 반대적인 삶의 비율과는 천지 차이의 삶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첫날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머지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주님의 뜻에 따르는, 주인의 뜻을 따르며 온전하게 충성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보통 많은 사람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면 숨이 턱턱 막히죠. 야,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회사에서 일하고 그 하루 좀 쉬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말씀 보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쉬라는 말인가? 보통 다들 그렇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주일 안식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평안하라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회복을 얻으라는 것이지 그걸 너희들에게 족쇄로 어떤 공부의 시간으로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답답해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못 이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갑갑함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과 충돌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들이 안식을 못 얻고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그 앞에 헌신하고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무료함을 느낀다면 나의 인생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버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지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쉬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일하는 만큼 쉬어야 하고 몸은 쉬어야 그 다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의 쉼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재충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받고 치유받아야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강건한 힘을 얻을 그러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 생각 안 하고 세상 방식대로 이 모든 것도 해결하고 그냥 영적으로 지쳤어도 쉬어야 한다. 좀 잠 좀 자고 편안하게 생각한다. 절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틀 안에, 우리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겠죠.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첫 수입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적으로 보면은 내가 첫 일을 하고 첫 월급의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빈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 채우시고 하나님 모든 것. 그런데요, 내가 직장이든 어떠한 사업이든 어떤 일을 했을 때 첫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 모든 일에, 지금 이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내 영광 돌리고 감사로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왜 하필이면은 그 첫 수입 돈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할 수 있는데 네, 그 하필이면이라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놓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모든 것, 주님, 이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첫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사는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빈궁하셔서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애겨 먹으려고 그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은 왜 첫 예물만 드리려고 합니까? 월급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동안 3개월 치는 미리 니네 수습이니까 수습기간 3개월 치는 미리 내라. 그 다음부터는 11조가 아니라 내가 연결해 줬으니까 수수료 30% 내놔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 주일 헌금과 11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내는 금액이 하나님을 부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11조를 100만 원을 드리다가 좀 더 해서 우리 여보 이래 좀 더 우리 11조 150만 원 드립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같느냐? 하나님이요? 50만 원 더 낸다고 기뻐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네가 없는 와중에서 돈을 더 내는구나. 야, 너 노력했다. 잘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 절대로 돈의 액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실하게 헌금을 내고 11조 감사예물, 기타 등등 우리 예물과 또 마음의 정성과 충성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모든 소유권자,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1조가 뭡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왜 드립니까? 세금도 아니고. 원래는 이 모든 것 100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것을 10분의 1을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감사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 나가면서 헌금 생활을 해야지. 어떤 금액적인 부분, 과부에 한 두 랩돈 그거 생각 안 나십니까? 그거하고 어디 기업 회장님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그 기업 회장님은 은혜 많이 받고 헌금 살게 삐둥삐둥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헌금 내는 성도들은 은혜 절대로 못 받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얼마만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순종하게 살며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적든 많든 이제 그 은혜를 갖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정말 큰 공급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 마음 안에 애틋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요. 그 가장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이요. 그거는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주고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들이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반향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역과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내려놓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풀 때, 내려놓을 때 즐겨낸다는 게 그냥 돈 많이 내려는 게 아니죠. 돕고 사랑하라는 건데
그 즐겨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려놓음과 같은 우리들의 이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같은 인격이 나타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함께 실천하면서 나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결정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부터 시작해서요. 얼마나 많습니까? 라면을 끓이는데 계란을 넣을까 말까? 계란을 넣고 나서 이거를 터뜨릴까 말까? 그리고 나서 라면을 먹고 나서 이 국물을 마셔 말어. 계란이 풀어졌는데 마지막에 또 고민하죠. 밥을 말어. 뚜껑 덮고 설거지통에 넣은 다음에 설거지를 지금 해마. 수많은 게 결정입니다. 길을 건널 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수많은 결정들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결정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성경에서 우리들의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그냥 단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돼서 보인다는 거죠. 우리들의 선택은 그냥 우리들의 선택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내가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신다면 그 선택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욕 먹는 거에서 끝납니까? 그럼 그 상대방은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고 뭐 어때? 요즘 삶의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개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무한도전도 참 재밌고요. 1박 2일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지만은 그때 계속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아픔으로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웃습니다. 복불복을 게임을 하고 나서 입수를 결정, 한겨울에도 바닷속에 뛰어들고 막 수많은 사람 재밌는데 그런 일이 결정될 때마다 그 출연자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6명의 팀원 중에서 한 사람만 당하면 된다는 생각에 솔깃하면서 모두가 달려듭니다. 왜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 물론 프로그램의 재미상 그럴 수 있지만 그 의식이 세상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10명, 20명 있을 때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합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니까.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만 아니면 되니까요. 한 사람이 아픔으로 인해서 나만 먹을 수 있으면 되니까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 항상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결정하면서 내 삶을 내 중심으로 두지요. 이 결정을 통하여서 나만 아니면 되지.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왜 세상과 구별된 것은 내가 복 받을 때만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냐는 거죠.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 주님께 받을 것들, 우리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호품을 나눠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사은품을 나타내서 막 가서 줄 섰더니 송우리 주민들만 준답니다. 근데 나는 양주 시민이거든요. 그럼 송우리 주민들 그래도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너 양주 사람이잖아. 오지 마. 여긴 송우리 사람만 받는 거야. 받는 거엔 따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체벌이나 불이익을 당할 때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람 아이가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동등한 대우 받아야지. 우리네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생을 따라야 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복 받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앞에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요. 예수 하나님 알아요. 그거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살지 못해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런 이원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 우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정 내릴 때 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경험 갖고 결정 내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당했던 것들, 과거에 겪었던 것을 그거를 갖다가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 내립니다. 그럼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연륜 있고
또는 경험 있는 자들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거는 세상 살 때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연륜과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그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왔던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이 일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과거의 답습과 과거에 일러서 하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의 교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야 이래 봤는데 쟤 아직 안 혼나서 쟤 멀쩡히 살아있잖아 저들 괜히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통 관습에 의해서 결정 내리고 사람들의 통계에 의해서 결정 내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 알면서도 하지 못한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결정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이 욕하고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가해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엔 합당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과 그 이유가 무서워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결정을 하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될까요? 아니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는 결정을 해야 하니 아침마다 묵상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방법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첫 자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첫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의 가장 첫 자리.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서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 필요 없습니다. 명문대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훅 갑니다. 그래도 있는 게 좋지 않냐? 내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 게 좋지만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첫 자리를 내어드리실 그 자리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로또 1000번도 맡겨주십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주어도 변함이 없을 텐데요. 내 마음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명예, 물질, 자식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있지 않으면은 정말로 흔들릴 때 많고요. 하나님 원망할 때 많고요. 내 마음속에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뜻에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인의 뜻에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청지기는 자기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지 주인의 뜻과는 이런데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인님 이게 이렇게 해야 재산을 더 분식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월권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신 날 내 목숨 다해서 다 제대로 이루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어줍지 않게 내가 더 알고 내가 더 생각한다고 주님 앞에 나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저렇다고 코칭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완벽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5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첫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얻는 수익, 월급, 기타 등등의 수입의 첫 분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과 내 중심의 가장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으로서 기쁜 일을, 기쁨으로써 이 한 생일을 분명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머리 쓰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직 제가 자격이 안 됐다고요? 아직 나는 그런 청지기의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자로서 선택된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청지기의 자격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준비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당하게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눈먼 것 때문에 흔들릴 뿐이죠.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